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처음 장면에서부터 두 나무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봅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 서 있던 식물이 아니라 인간의 길과 운명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는 영적인 표지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라 하지 말라로 대표되는 율법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과 영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이 두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주어지는 순간 인간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선을 알지만 끝까지 선을 붙들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어느새 악의 길로 기울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식나무는 인간에게 기준을 주지만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방향은 알려주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뜻밖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경험하게 된 인류의 역사도 우발적인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구세주만 바라보게 하는 길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손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결국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프지만 은혜로운 깨달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비로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안다는 것을 단순한 정보 습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몸으로 겪고 삶으로 체험하며 존재 전체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선과 악의 개념을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쓴맛과 수치와 두려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경험한 인간은 상처 입고 두려워하며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타락의 현장 속에서 이미 구속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며 우리의 수치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실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급히 세워진 대책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준비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 앞에서 무너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유혹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은 먹는 문제 앞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떡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으로 서셨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첫사람은 창조주를 떠나 자기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생명처럼 붙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흔들리는 모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 앞에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대신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단지 차단과 추방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막는다는 의미만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하고 때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신 것은 사랑 없는 추방이 아니라 더 깊은 구원의 여정으로 보내시는 거룩한 파송이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인생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다시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성경 전체는 이 길을 점진적으로 드러냅니다. 창세기에서 희미하게 시작된 약속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지나 점점 선명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빛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조금씩 구원의 그림을 펼쳐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순간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 속에서 낮아지고 깨지고 기다리며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깨닫고 내일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나무의 비밀이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선악의 모든 결과를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이 곧 생명을 주시는 그분입니다. 심판을 통과하신 그분이 곧 영원을 여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과 복음의 충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옛 언약은 밖에서 명령하지만 새 언약은 안에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옛 언약은 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주어하지 않게 하십니다. 옛 언약은 해야 산다고 말하지만 새 언약은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억지로 버티며 겨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체질이 바뀌어 주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죄를 향해 기울던 마음이 이제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전에 자기 영광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정보가 많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생명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의 체질에서 영의 체질로 옮겨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자기 고집과 욕심과 두려움에 끌려 삽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순종과 신뢰 안에서 삽니다. 옛사람은 늘 계산하고 비교하고 움켜쥐려 하지만 새 사람은 맡기고 비우고 따라갑니다. 옛사람은 선악의 판단으로 남을 재고 정죄하지만 새 사람은 생명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살립니다.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만 새 사람은 복음 안에서 담대함과 자유로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지 몇 가지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붙들던 고집을 십자가 앞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사람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나를 실제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재정도, 내 관계도, 내 사역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병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죽음의 현실 앞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현실보다 더 큰 소식을 전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준비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안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몸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놓이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은 장차 오지만 그 부활의 생명은 이미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식의 교만에 머물지 마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서만 맴돌지 마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 자랑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심을 받고 성령으로 체질이 바뀌며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지식의 교만은 끝나고 부활에서 생명의 겸손이 시작됩니다. 이제 선악을 붙들던 손을 펴고 생명을 붙으십시오. 판단하던 입술을 닫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자기 힘을 의지하던 걸음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나무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 끝에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있고 사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 다들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셨을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의도, 그 기막힌 신학적 인사이트를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오늘 다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대립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인간의 한계,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샤마르의 진짜 의미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져 있던 이 두 나무의 엄청난 대립에서 시작되거든요.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지식의 나무는요, 본질적으로 이건 해라, 저건 절대 하지 마라 하는 아주 엄격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생명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한 용서, 구원, 그러니까 100% 은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때 흙, 즉 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에레치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낮고 연약하고 척박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서 그 깐깐한 지식의 나무의 율법을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지켜낼 재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제, 율법과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뼛속까지 연약한 인간이 그 엄격한 율법과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한테 진짜 맛있는 과자를 딱 놔두고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냄새도 맡아보고 콕콕 찔러도 보다가 10중 8구 유혹에 넘어가서 꿀꺽 먹어버리잖아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진짜 안 되는구나 하는 인간의 뼈아픈 한계와 필연적인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본성의 차이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땅에 속한 인간의 육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마는 염소에 비유했어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차분히 따라가는 하늘의 영은 양으로 분류했죠. 결국 오직 하늘에서 난 존재, 즉 영적인 존재만이 그 율법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금지사항의 개수를 채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의지나 힘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유혹의 가장 깊은 뿌리를 짚어낸 거죠. 세 번째, 점진적 계시와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제 인간의 그 뻔한 실패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점진적 계시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창세기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어쩌다 터진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질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의 아주 희미한 첫 힌트였던 거죠. 비유하자면 새벽에 해가 뜰 때 처음엔 어스름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부시게 밝아지는 것과 딱 같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쫙 펼쳐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흙에서 창조되고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 완벽한 타임라인.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은 통제불능의 사고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완벽한 은혜를 주시려고 아주 치밀하게 짜인 구원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진짜 놀라운 건요. 인간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온몸으로 직접 겪고 짊어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는 엄청나게 깊은 연합을 뜻하거든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샤마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내용의 클라이맥스이자 머리를 탁 치게 만드는 엄청난 언어적 반전을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생각할 때 불순종해서 몹시 화가 난 하나님이 내린 무서운 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단순히 가혹한 벌을 주려고 그 좋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콱 막아버리신 걸까요? 이걸 확인하려고 최신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원어를 싹 다 분석해본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성경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못 가게 펜스 치고 차단하거나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내하고 적절한 때까지 잘 보존한다는 뜻을 다 품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죄 문제가 하나둘 해결 안 된 그 연약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덥석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영원히 그 끔찍한 죄악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으신 건 진짜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완벽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너희들 꼴보기 싫어 나가 하는 영원한 저주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을 완전한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한 엄청난 은혜가 담긴 신성한 방향전환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6의 삶에서 0의 삶으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그 율법에 얽매인 낡은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딱 3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염소같이 툭하면 고집 부리는 내 자아를 먼저 내려놔야 해요. 둘째,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부드럽게 넘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셋째,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아주 찰떡같이 표현한 자동차 배터리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나 알량한 지식만 믿고 내 맘대로 인생을 막 달리다 보면요, 결국엔 길 한가운데서 배터리가 쫙 방전돼서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육은 언젠가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 즉 성령을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쏟아지고 AI가 우리보다 똑똑한 시대에는 이 메시지가 정말 뼈 때리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구겨넣고 데이터를 쌓는 건 결국 내가 다 안다는 식의 교만으로 빠지기 쉽잖아요. 진짜 승리, 진짜 파워는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은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로 지식의 교만이 끝나고 부활로 생명의 겸손이 시작된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나를 철저히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뻣뻣한 지식의 나무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나무가 쑥쑥 자라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쭉 한번 다시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건 무서운 심판이나 정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주기 위해 너무나도 섬세하게 짜인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넣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던 거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맨날 옳파그르다 따지느라 피곤한 지식의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조건 없이 넘치는 은혜를 주는 생명나무로부터 매일 양분을 듬뿍 공급받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데 아주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